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은 성경에서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가 사랑 나눔 박스를 나누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그 성탄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평화라. 땅에는 평화로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을 향하여는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평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늘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평화 주러 오셨는데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오신 것에 대해서 보람이 없으신 거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단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땅에는 평화로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었다. 이미 너희는 다 받았다 하셨으니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반대는 뭘까? 평화의 반대는 뭐예요? 다툼, 싸움, 분열, 분쟁 이런 것들이 평화의 반대겠죠.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벌써부터 3장에 죄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바로 이 평화가 깨어진 일이었습니다. 죄는 평화를 깨뜨립니다. 죄는 평화가 있는 것을 못 봐요. 그 평화를 반드시 깨고야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아주 평화로운 그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이 활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동네에 미친 개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을의 평화가 지켜지겠습니까? 막 어랑거리고 막 짖는 소리에 시끄러운 이 고요함도 깨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 평화도 깨져버리는 것이고 미친 개 한 마리만 돌아다녀도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일상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이 평화로운 이 성도들의 일상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반드시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이 평화는 깨져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의 평화가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형제와 형제의 평화가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자연 만물의 평화가 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죄 때문에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예 하나님 하고 정말 기쁨으로 마중 나갔을 텐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렸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와서 평화가 깨지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예뻐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리니까 원망하는 말,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는 그런 일이 그 하와와 아담 사이에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평화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자연 만물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땀 흘리고 수고해도 땅에서 얻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뿐이었어요. 그러니 이 평화가 깨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떨리는 일인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얼마나 고생되는 일인지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졌을 때, 그때 두려움이, 불안함이, 그때 원망이, 그때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깨지는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됐다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세상은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상황을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어떤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난리와 소요,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말미암아 갈등이 시작되면서 평화가 깨졌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고 난리는 끊이지 않는 것이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 모든 일들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뭐 이런 이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로 14절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갈등의 문제, 다툼과 분쟁, 분열, 나눔, 이 평화가 깨져버린 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나뉘어졌다, 떨어져 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나뉘고 깨지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했던 것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이 찢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로 싸매시는 평화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11장에도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흔히 그런 복음성가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사막에 강이 흐르고 뭐 이런 찬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고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하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에는 이런 모습일 거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 모든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미움과 이 모든 원망과 상처를 다 평화로 바꾸시는 사건이다. 그걸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고 한 단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땅에는 평화다.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다 고민했어요. 진시황은 평화를 누리려고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로마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로마 시대에는 군대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강한 군대. 그래서 정말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가 그 강한 군대를 가지고 어느 나라도 침입할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안 어울리지만 평화 유지군, 유엔이 만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 그게 바로 다 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지금 그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군대를 강하게 키워가지고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방법은 다르지만 평화를 위한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평화로우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젊었을 때 벌고 조기 은퇴해가지고 나는 정말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겠다. 그런 젊은이들을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요. 파이어족. 파이어가 뭐예요? You're fire. 너 해고야. 그러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해고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빨리 해고되고 나는 빨리 은퇴해가지고 나는 좀 평화로운 삶을, 여유로운 삶을 물질을 통해서 살겠다.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평화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 힘을 키워야 평화를 얻을 수 있지. 물질이 뒷받침돼야 평화를 얻을 수 있지. 건강해야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지. 좋은 직장이 있어야 평화롭지. 힘 있는 사람과 연줄이 있어야 평화롭지.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생각하는 평화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평안은 평화를 내가 누리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해요? 야, 힘이 있으면, 군대가 있으면 꼼짝 못하니까 평화로워. 돈이 많으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힘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돼.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면 돼.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내 힘으로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은 그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셨던 그 평화가 임하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깨졌을 때 오는 큰 문제 두 가지죠. 그게 뭐예요? 두려움 그리고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평화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하셨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이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나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나에게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로 임하신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근심이 우리 주님의 평화로 나에게 임하심으로 해결되었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이 평화를 누릴 때 우리가 평안을 얻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4절 말씀 다시 볼까요? 땅에는 평화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안에 들지 않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또 다툼과 분열과 이 모든 난리의 소문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것저것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오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로구나. 나를 내 죄에서 건져주실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 그들이 누리는 이 평화의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근심을 다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평화로운 말씀, 가장 염려 근심 없는 그 말씀이 뭘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시편 23편처럼 평화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약하고 부족한 양이지만 누가 있어요?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목자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렸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무슨 근심을 해?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근심해? 수많은 사나운 짐승들,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는데 내가 뭘 근심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심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근심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질병이 오기도 하겠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내 머리에 기름도 바르시면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계시는 그 모든 삶이 평화로운 거예요. 왜? 그분이 목자시니까, 다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신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평화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염려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것이죠. 나를 위해 오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 평화롭지 못하니 그들은 늘 염려하며 내일을 위해 근심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잃어버리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진정한 평화,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시면서 해결해 주신 또 하나는 바로 두려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누가 제일 두려워요? 에? 옆에 싸움 잘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둔 사람이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요? 성경은 죄인이 두려운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서 도망다니며 살아요.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는 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 죄 때문에 말미암아 정말 종일 신음하고 뼈가 새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여러분, 죄 사함은 그냥 죄가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새가 파수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새가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함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니 죄 가운데 쫓겨다니지 아니하는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시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그 구절을 보고, 목사님, 아니 아담, 하와 그리고 아벨은 죽어버렸고 가인 이렇게 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그죠? 성경 읽을 때 그 구절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구절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죄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늘 쫓기듯이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 잠언 28장 1절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두려운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죄인은 두려워요.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라면 또 하나는 직접적인 의미로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만나가지고 죽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나중에 낳은 셋이 나를 죽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형이 동생을 죽이게 만들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게 만들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은 죄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뭐 충장로를 지나갈 때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것처럼 뭐 그렇게 세상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 중에 나를 죽일 사람들이 있을까, 뭐 이런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죄는 쫓기듯이 살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아버지는 나를 죽이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만나도 두려운 것이고 어머니를 만나도 두려운 것이고 동생을 만나도 두려운 것이고 아들을 만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종이 되면 됩니까? 신실한 종이 되면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말씀 보면서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우면 그 보디발이 저기 가나안에서 노예로 팔려온 그 촌놈을 자기 집에 총무로 맡겼겠어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우면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관장하라고 맡겼겠어요.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일 뿐이에요. 자기 아내가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요? 아내 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동안 그렇게 성실했는데 필요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주인에게 잘했는데 필요 없어요. 주인과 종은 주인과 종일 뿐이에요. 한 번 잘못하면 내치버리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하면 끝이에요. 그게 주인과 종이에요. 그러니 주인 앞에 서는 종은 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제는 잘하고 인정받았어도 오늘 내가 까딱 잘못하면 버림받으니까 그 필요 없어요.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실수를 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다려오면서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실수하고 돌아온, 불효하고 돌아온 그 자녀를 맞아주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더 착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 믿고 성실해져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였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누리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평화로 바꾸시고 모든 두려움을 우리 주님은 평화로 바꾸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받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고 그 평화를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주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는 평화를 누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근심과 염려로부터 평화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평화를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우리 가운데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평화와 이 고요함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를 더 힘껏 의지하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